예, 오늘은 진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심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첫 번째가 뭐였죠? 뭐에 진심이 되자? 그래요. 예배에 진심이 되자라는 말씀이었고요. 저번 주 두 번째, 뭐에 진심이 되자고 했죠? 네? 맞습니다. 기도에 진심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가 어제 마지막 말씀이었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진심 시리즈의 마지막은요, 바로 말씀에 진심인 사람이 되자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진심인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죠? 기본만 잘하면 최소한 그 사람은 중급 이상은 갈 수 있는 거예요. 중급 이상을.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도 기본을 잘 배워놓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없어요. 가수들이 어제도 제가 우연기에 놀면 뭐하니를 봤어요. 그래서 다 나중에 다운을 또 밈으로 봤는데 유튜브에서 나중에 제 짤로 볼 겁니다. 성시경이 나왔어요. 제2의 딩고 프리스타일처럼 나왔는데 이번에 관건은 뭐냐면 성시경이 진짜 피아노까지 치면서 노래를 해요. 와, 근데 자기가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21년 전에 불렀던 곡입니다. 그 1집 타이틀곡이 내게 오는 길이라는 곡인데 자기가 21년 전 1살 땐가 3살 땐가 불렀던 곡이래요. 그러니까 23년인가 21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은 몇 살이라는 거예요. 40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나이가 흘러보면 알겠지만 점점 사람은 몸은 달라가요. 변해갑니다. 당연히 이제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늙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나이를 먹는다는 건 한편으로는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해간다? 늙어간다. 늙어가면 몸의 기능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질 수가 없겠죠. 20대의 성시경과 40대의 성시경 어느 때의 목소리가 더 좋겠어요? 솔직히. 어느 때 목소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본 상식으로. 당연히 20대의 목소리와 몸이 훨씬 좋았겠죠? 40대보다. 근데 어제 제가 그분의 노래를 들었는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20대의 성시경과 40대의 성시경이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가수는 20대와 20년이 지난 후에 목소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 안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런데도 그 좋은 목소리가 유지를 쭉 하더라고요.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가수들은요, 가수 준비할 때 기본기를 다져요. 기본기를. 그러니까 목을 훈련시킨다고 하죠. 목을 훈련시킨다. 그거를 이 가수들은요 2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목을 푸는 그 훈련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것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식호흡도 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식호흡과 목을 풀어주는 것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관리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본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도 그 목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가수들도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2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목소리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자,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계속 좋으면 좋겠지만 신앙생활이 그렇게 원만하게 항상 상승곡선을 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사님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나이가 먹을수록 완벽하게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향 곡선을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향 곡선을 타서 0을 찍어서 마이너스까지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나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저께 누구랑 제가 그 인스타를 지영 선생님하고 은혜한테만 보여줬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뭘 봤냐면요, 제 인스타 스토리에는 뭘 올리냐면
명규가 예배인도 하면서 뛰는 찬양에 인스타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 제 인스타 내 스토리에 옆에 누가 있었냐면 태연이가 있었어요. 태연이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명규는 똑같은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인들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태연이는 똑같은 시간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더라고요. 너무 극과 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집회에서 성령을 받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함께했던 사람이 이 연합 집회라는 그 연합 집회에 한 사람은 같은 시간에 예배에서 예배 인도를 하면서 웃고 있고 한 사람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웃고 있고 보여지는 게 좀 아쉽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웃겼죠. 근데 재밌는 건 또 태연이가 우리 영상에 좋아요 눌러줬어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안 불러준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좀 미안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솔직히 불렀고 뭔가 막 으쌰으쌰 했으면 태연이의 인스타 내 스토리에도 노래방이 아닌 같은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다시 전 올라올 거라고 믿어요. 또 좋아요 눌러주는 거 보면 또 좋아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예 쌩까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 나도 저런 연합예배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거란 그런 마음을 전 느꼈어요. 어쨌든 그런 이제 하얀 곡선도 있고 올라가는 곡선이 있는데 결국 이 신앙의 기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번 3주 동안 나눴던 이 세 가지 무엇이 진심인 것? 예배, 기도, 오늘은 뭐예요? 말씀에 진심인 사람들은 그 기본이 받쳐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얀 곡선을 탄다 할지라도 조금밖에 안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기본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게 말했지만 곤두박질을 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왔다가 갔다가 뭐 나왔다가 갔다가 1년 다녔다가 1년 안 다녔다가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사람들 한두 명 아닙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그러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아니 충분히 교회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나올까요? 왜?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핑계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집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뿐이잖아요. 그때 잠깐 타올랐다가 쑥 수그러드는 그런 스타일. 근데 기본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장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작이. 숯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요? 장작을 계속 집어넣으면 그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기름을 부으면 확 타오르긴 하는데 금방 꺼져버린다니까요. 이 기름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집회예요. 집회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막 난리 나죠. 막 하나님 만나요, 진짜. 근데 끝나고 나면 훅 꺼져버려.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아니라 그 심령에, 그 신앙에 뭘 집어넣어요? 장작을 집어넣으면 이 장작은 처음에 잘 안 붙을 수도 있어, 불이. 좀 안 맞고 애매하고 막 힘들기도 해. 근데 이 장작은 불이 붙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갑니다. 계속 가요. 수치될 때까지 남는 거예요. 꺼졌다 할지라도 불씨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다 또 뭘 집어넣으면 돼요? 장작을 또 집어넣으면 그 불씨 때문에 바람만 불어주면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교회 옵니다. 매주마다 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라? 예배의 진심이어라. 뭐 해라? 기도의 진심이어라. 뭐 해라? 오늘은 말씀의 진심이어라. 이 기도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 안에 장작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기본인 거죠. 기본인 거예요. 기도라는 장작, 말씀이라는 장작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어저께 지금 내가 그 찬양 왜 보여줬겠어요? 오늘 이 찬양 왜 불렀겠어? 명기는 못 봤지만 오늘도 성령의 불로 불렀어요. 나는 안에 불이 되는 것. 찬양 가사 생각해본 적 한 번 있죠? 세연이 그것 때문에 잘 생각하세요. 그 찬양 부를 때 여러분 뛰었습니다. 넥타이가 휘날리고 다 같이 떼창으로 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 가사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안에 뭐가 되는 것? 내가 불이 되는 것이에요. 불이 되는 것. 근데 그 불이 이 집회만 잠깐 타올랐다가 또 꺼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름이 아닌 장작이 필요하다고요. 기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말라버린 사람은 기름으로 때워야죠. 그래야 빨리 불이 타니까. 그래서 지폐가 있는 거예요. 그 지폐를 통해서 한번 탁 태워 오르면 그 다음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또 기름 부어요? 아니에요. 장작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장작이 무엇이다? 바로 기도와 말씀이다. 이제 집회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번 주까지는 집회 전이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 할지 또 애매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바로 이때예요. 바로 이때가 다시금 뭐가 필요할 때냐? 말씀의 장작을 집어넣을 때입니다. 이제 올해 끝나갑니다. 벌써 전도사님은 여러분과 내년에 어떤 말씀을 전할지에 대한 계획을 다 벌써 세워놨어요. 책도 다 사놨어요. 내년 한 해 동안은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1년 내내 기독교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배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쉽게 예를 들어 첫 번째입니다. 원죄라는 과목을 1월 한 달 동안 할 거예요. 대신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이 원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냥 맛보기로 프리클로 예고편으로 보여드릴게요.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명규,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게 애매한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본다고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굳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런 죄인이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틀린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게 잘못인 거예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 안 지었을 거 아닙니까? 굳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요. 왜? 사람 잘못이에요? 이미 선악과란 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잘못인 거지. 어때요? 이해돼요? 안 돼요? 맞죠?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사람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을 하실 분입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선악과를 만들었겠어요?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이 중에 설명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선악과를 만든 게 하나님의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말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사람에게 선악과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냐 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구원관과 이 뭔가 신앙에 대한 기본은 갖춰져 있지만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뭔가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게 있는데도 그거를 설명도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야. 지사님들 가운데 설명 못해. 선악과 왜 만들었는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는 지사님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선악과 그러니까 왜 만들었지?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선악과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정답은 오늘 말 안 할 거예요. 이에 대한 정답은요. 1월 달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저도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가장 간단한 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거라고요. 그 책 읽어보시면 알아요. 또 공부할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책을 보고 또 이런 옛날 여러분 공부했던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뭐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책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거기에다가 써가면서 이제 주물해갖고 1년 동안 공부할 겁니다. 완벽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 확실하게. 근데 여러분이 진짜 우리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인 교리를 확실하게 1년 동안 마스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는 뭐예요? 말씀에 진심이 되자는 방법인 거죠. 어찌 보면 내년의 표어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진심이 되자. 이게 우리 청년학생부의 표어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의 장작이 들어가야 여러분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이에요.
지폐는 기름이 될 수 있어. 기름은 부으면 불은 금방 타오르지만 금방 꺼져버려요. 지폐만 오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만 홀리해. 그때만 하나님 찾다가 집회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사라져버려요. 집회가 가고 나면 또 교회 나와요. 집회 나가면 또 다 이런 사람들. 무슨 신앙이 막 왔다 갔다. 반면에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도 계속 상타치를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장작이 들어가는 사람들. 근데 장작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불은 커지겠죠. 누구까지? 나만 이 장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들으세요. 이 장작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화력은 더 세지겠죠? 안 그래요? 그래요. 내 신앙의 화력이 세지면 세질수록 나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도 그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신앙이 막 간당간당한데 딴 사람 전도하라고 하면 그 사람 전도하겠습니까? 나도 지금 내가 술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딴 사람 전도한다고 이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나도 내 신앙 지킬까 봐 내가 지금 교회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전도하라면 전도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지금 나도 교회 나갈까 말까 고민인데. 그렇게 뭔가 막 내 신앙도 간당간당해서 막 성령이 있네 없네 이런 마인드로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대신 장작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가 돼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장작이 들어가서 내 안에서만 이 성령의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내 주변 사람까지 영향을 줘서 명규야 나 네가 다니는 교회 다닐래 이런 말이 옛날에 나왔잖아요. 그 역할을 다시 감당해야 된다고요. 아니 집회 때 불을 내려주소서 해서 그냥 넥타이 휘날리며 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이 번져야 돼요. 은혜를 통해서 그 불이 친구들에게 번져야 됩니다. 은규, 형규를 통해서 그 불이 번져야 돼요.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단지 우리만 그냥 집회에서 좋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집회를 다른 사람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다? 오늘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에 진심인 사람이 되면 그 장작이 여러분의 신앙을 꺼지지 않게 해줄 거예요. 교훈사님도 나름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과연 이 다음 단계를 우리가 그 넥스트 레벨로 가야 되는데 이거 말고 넥스트 레벨로 가야 되는데 과연 넥스트 레벨로 가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기준에서 왜?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명규, 형규, 은규, 은혜 수준이 최소한 기본은 돼요. 여러분들은. 뭐가? 신앙의 기본은 된다니까. 여러분 안에 불은 붙어 있어. 근데 이거를 꺼지게 할 것이냐 키우게 할 것이냐의 관건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기본이 다시 한번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넥스트 레벨로 갈 수 있을까? 이번 1년 동안 이제 집회 이제 시작인 거예요. 3월달 광성교회에서 합니다. 7월달 또 수원교회에서 해요. 11월달 또 어디서 해요?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내년에 안 할 것 같아요? 내년에 또 합니다. 멤버들이 바뀌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막 할 수는 있겠지만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이번에 한 애들 제가 한 사람씩 어저께 카톡 다 보냈어요. 수고했다고. 각자에 맞춰서 다 글을 올렸죠. 다들 고맙다고 해요. 다들 감사하다고 해요. 또 하고 싶다고 해요. 너무 좋았다고 해요. 예, 저는 이 불을 끄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겠죠. 와, 이번에 명규 잘했네. 아, 은혜는 왔네로 끝난 게 아니라 다음번에 할 때는 와, 더 좋았어. 더 은혜로스러웠어.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번보다 별로던데?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아니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장작이 필요하다. 어떤 장작? 신앙의 장작이 필요해요. 더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더 말씀 가운데 기본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기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말씀에도 진심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 되자. 두 번째 뭐예요? 기도에
진심인 사람이 되자. 마지막 세 번째 뭐였어요? 말씀에 진심인 사람이 되자. 나중에 이건 제가 어른 예배 때도 설교할 거예요. 왜? 어른도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솔직히 진심 아닌 사람들 많거든. 습관처럼. 우리는 그런 습관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 되었어. 정말 어제의 모습들 정말 아름다웠고 정말 은혜스러웠고 나는 그 준비 전부터 다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도 좀 그랬을 거야. 그 준비 전에 기도할 때도 눈물이 좀 났을 거야. 좀 울컥울컥 했을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라고요. 아직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 이게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